교회 세 번째 세워가는 세움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교회도요, 가정도, 회사도,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다 사람과 관계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참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의 도움으로 일어서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 14장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입니다. 누가 먹느냐, 누가 보느냐, 누가 행하느냐, 다 그것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죠?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이게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볼 때도 목사의 허물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부간에도 허물이 있어서 그 허물을 감싸지 않으면 부부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매일 보여지는 허물이 있죠. 좀 고쳤으면 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결혼생활 30년이 되어도 안 고쳐지는 허물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덮고 살아야죠.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용서받았지만 죄인이 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조금씩 훈련되어서 못난 것이 다듬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목표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조금씩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납의 공동체를 넘어서 어떻게 세워지는 세움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세워 갖추라는 거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가르침의 가장 큰 중심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졌던 이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그 사랑으로 나와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빼버리면 다른 어떤 것들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행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느냐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그걸 먹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느냐.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참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도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사랑, 예, 사람을 세워주는 이 관용, 실천하는 데는 비판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것이 더 적극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고 관계를 맺어가고 관계를 세워가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한 걸음 저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비판하지 않는 것에, 무관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이 담긴 말, 축복을 해주는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음식 문제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 신전에서 로마의 어떤 신전들이 많은데 그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 먹느냐 마느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그 채소, 고기, 그것을 사서 시장에서 사서 먹었어요. 근데 그 문제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먹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음식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것이 뭐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죄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 같은데 이 단순한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이 공동체를 깨는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족시키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분도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그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매입니다. 허물이 보입니까, 여러분?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우리가 허물을 덮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의 연약한 거,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사람은 좋은 점보다 상대방의 약한 것, 허물이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보려고 해도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그 사람의 허물이에요. 약한 거죠. 근데 이 허물을 덮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점,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관계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성경이 사랑하는 이 가르침은 어떤 관념, 그냥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삶으로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말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은 살아내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능력 있는 단어가 사랑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네,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죠.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온유하지 않잖아요. 오래 못 참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이 사랑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2절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봅니까? 예언자, 그 당시에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언자의 소리를 정말 듣고 싶어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은사, 또 믿음 좋은 사람 교회에서 우러러볼 수 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 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누구인가 충고를 하고 싶어집니다. 충고할 때 사랑이 없는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비판이에요. 사랑이 없는 예언의 능력, 사랑이 없는 그 엄청난 행사를 다 우리가 다 치르고 뭐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속에서 그 행사를 치르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걸 준비하며 진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의 차이, 그것을 하고 있는 차이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를 아무리 크게 성공적으로 치렀다 할지라도, 네, 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큰 행사가 우리 가운데 치러질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관계가 오히려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건 안 하면 못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했다 할지라도, 헌신적으로 구제하고 일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도, 사랑하고 싶지도, 사랑받지도 않고 홀로 늙어가는 사람,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사랑하는 연습을 합니다. 섬기는 연습을 합니다. 사랑받는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이 이 삶에서 누려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정말 눈으로 보고 다스리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그림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질문을 보면 왕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현자에게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물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옆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이 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옆에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참 잘 먹었어요. 애찬을 나눴습니다.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렸어요.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보통 파티를 그렇게 하죠. 우리 목장에서도 모임에 오면, 집에 모이면 음식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먹을 때 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쁩니다. 그러나 왜 먹고 마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정말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롭다 여기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얻는 평안이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왜 불안해하지 않고, 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맡겨놓을, 우리의 짐을 맡겨놓을, 믿고 맡길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쁨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온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 우리 성도와 누리는 관계의 기쁨,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서로 삶을 나누고 세워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네.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권리를 챙기고 어떤 주고받는 이 사람, 당신이 내가 하나 하면 나도 이만큼 하나 해주고요, 당신이 이만큼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나도 이만큼 친절하게 해주고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뭡니까? 그냥 거래 관계의 거래, 주고받는 관계, 거래의 관계죠.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조금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의 어떤 에너지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인 거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거죠. 사랑으로 맺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할 때 받아들여지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뭘 도모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한다, 도모한다는 거, 함께한다는 거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예. 서로 갈등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 국가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어떤 게 있을 때는
평화를 위해서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평화를일까? 서로 무기를 군비 경쟁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서로 막 대치하고 항상 긴장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언제 터질 전쟁이 터질지. 근데 서로 남북 정상이 만나서 뭘 하겠어요? 우리 좀 이제 자꾸 핵무기 개발하고 무기 경쟁하지 말고 이제 우리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우리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반대한다. 무슨 평화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서로에 대해서 뭔가 경쟁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모해야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갈까?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갈까? 화평한 일을 하는, 그걸 도모해야 돼요. 이것을 깨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는 일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어떤 굉장한 행사가 될지라도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여기 계속 서로를 강조하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덕을 세우는. 한 번쯤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덕이 되는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가? 여러분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해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덕이 되지 않은 것을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그것은 덕이 안 되면 그 명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숙해요. 관계를 세워가는 건 미숙하고요. 서로 누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세워갈 수 있어요. 왜? 훈련된 사람들은 밖에서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참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음식 문제로 얘기했지만 이 갈등의 원인, 분쟁의 어떤 것들이 생겨서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왜 음식이 분쟁이 되겠습니까?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에 이게 이건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계속 갈등이 생기고 분쟁의 이유가 뭡니까? 왜 세우는 겁니까? 나의 기준으로 남편을 보고 있어요. 나의 기준으로 아내를 보고요. 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내 자식들이 지금 문제예요. 내 교육의 기준, 내 아이들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기준, 내 남편은 이 정도 돼야 되고요. 내 아내는 이 정도 돼야 돼요. 자기 기준에 절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의 분쟁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거꾸로 그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보죠. 믿음으로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기준,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거. 22절 13절에 믿음으로 근거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적인 기준인가 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은 기준이 있고, 내가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어떤 공동체를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 그런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군 출신인데 늘 기준이 있어요. 명확합니다. 적어도 6시는 눈이 번쩍 띄어야 되고, 애들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기상, 이 기상 시간인 거예요.
항상 기상, 그리고 규칙적이고, 이번에 군생활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늘 가정에서도 그게 당신이 문제고, 애들이 지금 이 게을러서 문제고, 당신이 이래서 문제고, 항상 가정이 평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아빠를 피하고 아내는 남편을 피하고 자꾸 가능한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늘 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에게 문제다. 이게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걸 깨닫게 하시라고. 문제는 너야. 바로 너가 갖고 있는 기준이 문제고, 너가 지금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분쟁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관계 맺음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하면서 우리가 평화하려면 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 가정이 정말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이 변해가는 거죠. 내가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남편을, 아내를 보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점점 평화되죠. 가정이 정말 좋아지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주님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면 세워져 가요. 사랑하면 관계가 맺어져요. 사랑하면 내 기준이 사라져요. 사랑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성장하고 세우는 교회는 모래 없이 세워지는 집과 같아요. 어느 순간 무너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잘 짜여진 조직이나 멋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관계 맺고 사랑으로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 목장에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의 권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좀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이건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으로 서로 세워주라는 거죠. 겸손. 21절 보면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인데 그걸 주장하지 않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겸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조금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면 알아요. 특히 결정적일 때 어떤 것을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순간, 나의 권리를 조금 양보해야 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주장, 내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 주님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저는 겸손, 진정한 제자도는 겸손의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잘 안 되고 내가 할 때는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거죠. 자존심을 꺾었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들 때예요. 그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재벌들의 어떤 갑질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 원래 자수성가해서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한 기업을 이룬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고생한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벌 2세들, 3세들은 고생이란 걸 몰라요. 어릴 때부터. 늘 내가 명령하면 다 모든 것이 주어지고 다 했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죠. 나의 권리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갑질로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타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권리가 저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영재학교가 있어요.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학교인데 최신식 실험 장비와 최신식 시설, 우리나라 보면 과학 영재학교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어요. 내노라는 이 두뇌들이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최신식 시설이 있는데 기숙사는 아주 허름하게 해놨어요. 마국간보다 조금 더 낫게. 이해가 안 되죠? 최신식 건물에 최신식이 왜 그럴까요?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불편함,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서 조금씩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거, 또 이 불편함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늘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가진 것들이 있어요. 지식도 가질 거 있고 배운 것도 있고요. 또 뭐 풍성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재물도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이 권리, 내가 그것 때문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겸손이죠.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우린 작은 일 같지만 양보하는 것,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줄 서는데 많이 가죠. 줄 서는데.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줄 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다급한 사람이 양해를 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보면 제가 참 때때로 겸손하지 못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가끔 돌아봅니다. 누가 나에게 그냥 급히 막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히. 옛날에 막 욕이 나오더라고. 아니, 왜 저 사람은 위험하게 급하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요즘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저 사람 정말 급하겠지.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좀 끼워줍니다. 좀 앞서 가라고. 조금 양보하니까 좀 편해요. 저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 거야. 마땅히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 사람 그냥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고 모든 걸 관계들이 그냥 작은 일 가지면 편한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자기의 모든 권리,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조금 더 꺾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세울 때
그것 때문에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예. 목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좀 위해서 내가 좀 섬겨주고, 나보다 남을 좀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이게 겸손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삶을 보내 보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예. 낮아지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어요. 같이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행선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에 힘을 줘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내리면, 힘을 주면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 관계에서 이 시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낮아지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 그래요. 내 자존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권리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상대방이 높아지는데요.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겨울에 하얀 눈이 촉히 밖에 쌓일 때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밤에 보면, 방 안에서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방 안에 불빛이 환하기 때문에 밖에 빛나는 막 소방눈이 내려도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번 딱 창밖을 보면서 방 안에 있는 불을 다 꺼보세요. 그리고 밖을 보면 하얗게 쌓인 내리는 그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빛이 나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자신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내 안에 있는 것만 찾고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좋은 자랑스러운 것, 내 안에 있는 가진 것 뭐 이렇게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보이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사람들의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22절, 23절.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예, 신념은 간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게 복이 있는 거죠. 23절.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 다 죄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믿음에 근거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나의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나의 신념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의 그 잣대를 거기다 대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일 수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세움의 공동체, 서로를 세워갈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존재를 서로 받아줘야 돼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거 뭡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일해서 돈 많이 벌 것. 이런 얘기는 대부분 없어요.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것, 조금 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어떤 것을 할 것, 틀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더 내가 배려할 것, 그 사람, 이런 것들이 후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마음 써줄 것. 우리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닫고 지금 가까이 옆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하게
서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세우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배울 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